네, 오늘 말씀은 톨레도트 말씀입니다. 톨레도트 한번 써볼까요? 톨레도트는 무슨 제목의 이름이죠? 역사, 족보. 네, 역사 그리고 족보라는 이름의 토라포션입니다. 처음에 제가 톨레도트를 맡게 되었을 때 원래 제가 전 거였는데 이렇게 밀려가지고 톨레도트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역사, 족보 어떡하지? 막 무섭다 막 이랬는데요. 막상 말씀 공부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막상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기대되시나요? 네. 제가 느헤미야 반파를 하면서 또 테슈바를 아가서로 뚫어내고 또 요즘 아가서 계속 풀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 신부에 대한 마음을 엄청 주셨거든요. 그래서 톨레도트 보는데도 계속 신부의 모습이 자꾸 보이고 광야의 여정을 보는데 신부가 막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네, 네, 기대함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톨레도트 역사 족보라는 이름의 제목이고요. 먼저 제가 오늘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목은 기근을 통과하는 신부의 여정,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먼저 본격적으로 신부의 여정을 다루기 전에 에사브와 야곱을 살짝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 주요한 인물이죠. 에사브와 야곱. 이삭이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요, 이삭이 간절한 기도로 애를 60세에 이 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한 명은 잘 알고 있는 에사브, 에서이고요. 다른 한 명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사브와 야곱은 이 한 배에서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달랐어요. 에사브는 사냥을 할 줄 아는 사람, 들의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천막에 사는 사람. 또 토라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토라에서 보통 사냥꾼은 그닥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니므롯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니므롯도 사냥꾼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되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자기 의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이미지고요. 천막은 천막 안에 있거나 혹은 장막 안에 있다, 이거는 토라 안에 있는 자다 혹은 토라를 공부하는 열심히 있는 자다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곱이 완벽한 이유가 야곱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토라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향해 완벽한 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에사브는 기록된 것이 에사브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이 에사브한테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을 멸시하였다고 쓰여져 있어요. 장자권을 멸시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죠, 에사브가? 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제 생각엔 에사브가 장형이 아닐까, 8, 9, 1 중에 하나가 아닐까. 순간 그 한순간에 배고픔을 못 참아가지고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에사브는 영적인 가치에 굉장히 어두운 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가치의 어두운 자. 그 반면에 야곱은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죠. 장자권을 갖기를 원했고 그거를 갖기를 갈망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영적 가치를 갈망하는 자, 네,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 가운데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요즘 예시바 학교에서는 샤프가 막 대유행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오늘로부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샤프 지금 누가 샤프 사고 싶고 너희의 갈망을 그곳에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손으로 쓴 말씀이 얼마나 너희들 안에 있는지, 그 갈망함이 있는 주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쏟고 모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신부의 여정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기근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기근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기근은 내 힘이 통하지 않는 상황, 내 뜻,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걸 말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곧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훈련. 토라 기승전 훈련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삭이 또 훈련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 또 그 가운데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하는데, 이삭도 또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합니다. 미츠라임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미츠라임은 애굽, 곧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을 의미하고 또 바로가 다스리는 그 자아가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기근 가운데 미츠라임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 내 힘, 내 뜻, 생각이 통하지 않는 훈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피해 내 뜻과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198쪽 2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리고 야훼께서 시작. 그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미츠라임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에서 거하라. 네, 미츠라임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미츠라임으로 내려가지 말라,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해보실까요? 네, 네, 미츠라임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훈련을 피해 도망가는 이삭을 막으시죠. 또 우리의 자아는 훈련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또 제가 또 머리형이기 때문에 7번 외면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피해 도망가는 이삭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 말라, 훈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훈련이, 똑같은 훈련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훈련과 이삭이 받았던 훈련. 기근이 나타났고 또 미츠라임으로 내려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막으셨죠. 그걸 보면서 똑같은 훈련이 반복될 때는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자, 아자. 아직 깨져야 할 자아가 있다. 아자, 아자. 훈련 가운데에서 훈련 피하지 마시고 훈련을 통과하시면서 아자, 아자. 아직 나에게 깨져야 할 자아가 있다. 네, 이렇게 힘내시면서 가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3절 말씀인데요. 3절 이 땅에서 기거하라 이후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서 시작. 이 땅에서 기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확고히 하겠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기근을 없애주겠다, 기근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근이,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훈련을 너에게서 피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기근이 있는데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요, 여기까지 이 여정을 보면서 신부가 보이지 않으세요? 신부. 자, 이게 훈련을 허락하셨죠?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보면서 신부에게 어두운 밤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어두운 밤이 있는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들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두운 밤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또 신부의 여정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있겠다 다음에 보시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보이세요? 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미츠라임에 가지 않았어요. 미츠라임에 가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실제로 그 기근이 없어졌다는 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고요. 그 이스라엘 가보셨어 알겠지만 그 척박한 땅에 땅을 파는데 막 우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요, 또 신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두운 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신부에게 신랑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 신부로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신부의 신혼 여행기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주어지는 축복이 신랑에 대한 것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밤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신랑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시편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이 복임을 또 알게 하는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들의 별들과 같이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너의 자손을 하늘들의 별들과 같이 증가시키겠다. 땅들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동그라미 4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하시는데요. 이 과정을 통과해온 이스락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또 땅을 넓히시겠다는 확장의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부의 여정으로 또 이것을 본다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어두운 밤을 피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그 어두운 밤을 걸어온 신부들에게 영적 자녀를 잉태하는 열매 맺는 성숙한 신부의 단계를 허락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과 잉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미스라임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광야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거뒀고요. 또 토라에 기록된 거는 알리야 보면은 대단히 클 때까지 커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막대한 부를 누리기도 하고 심지어 아비멜렉이 와서 너희들 너무 부강하니까 우리 땅에서 나가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많은 부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걸어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게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쯤 한번 이렇게 해줄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냐면, 이삭이 갖고 있는 우물, 그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이번에 너무 더울 때 가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팠는데 우물을 발견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빠가 막 다 파놓은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은 거예요, 흙으로. 화가 막 났겠죠?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또 이삭이 또 잘 이렇게 또 부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걸어가다가 또 한 번의 훈련으로 다시 이게 어둠 밤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이건 우물 파는 건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 우물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네, 아비멜렉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비의 우물을 회복하러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페이지를 좀만 넘겨서 20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207페이지의 19절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삭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우물 곧 생명들의 물들 생수의 우물을 발견했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골짜기에서 생수의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잘 나가다가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깊고 낮고 어두운 그 골짜기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잘 나가다가 한 방 먹어봐라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버려두시려는 게 아니라, 네, 우리에게 생수의 물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생수의 물을 만나고 생명수의 우물을 그 낮은 골짜기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결국 어둠 밤을 통과하는 신부에게 또다시 그 신랑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또 신부의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생수의 우물이 한번 터졌어요. 터져서 이제 잘됐다 그럴 뻔했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블레셋이 아닌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되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우물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팠는데,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팠는데, 그래서 우물이 나왔는데 아싸 했는데 에색.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다투고,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 우물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또 우물을 또 발견해요. 이번에 그 우물의 이름하여 시트나. 네, 에색은 이렇게 쓰고요, 다투다 이런 뜻이고, 시트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탄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딱 봐도 에색과 시트나 강도가 더 세진 게 보이세요? 그래서 훈련이 1단계가 끝나면 2단계가 오고, 2단계가 끝나면 3단계가 오고, 또 신부의 어두운 밤도 성숙할수록 더 깊어져 가는 것들 볼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미성숙한 신부였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을 때는 여기저기 신랑을 찾아다녀도 해를 입지 않았지만, 성숙한 신부에게는 그 상처를 허락하시는, 그 어두운 밤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성숙한 신부에게 주어지는 그 상처, 그 더 깊은 어두운 밤, 그 모습을 에색과 시트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물, 마지막 우물입니다. 네, 이름 레호봇. 우리 레호봇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레호봇이고, 여기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또 우리 땅을 넓히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삭이. 여기서 레호봇의 어원은 라하브이고요. 원문 잠깐 보실까요? 208페이지. 원문 두 번째 줄 보면 레호보트, 이게 레호봇이고, 한 세 단어 뒤로 더 가보시면 히르키브 보이시죠? 네, 히르키브. 네, 히르키브. 그것도 어원이 라합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땅을 넓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라하브는 넓히다, 확장하다. 그리고 또 이삭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손들을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자면 원문 마지막 줄에 우파리누 보이세요? 우파리누의 어원이 열매 맺다라는 뜻의 파라입니다. 파라. 열매 맺다? 글씨가. 그래서 이 여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훈련의 여정이 또 반복되는 거를 또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결국 또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신랑에 대해 더 알게 되고, 하지만 그 성숙함의 여정을 통과한 신부에게 확장되고 열매 맺는 영적 자녀를 잉태하는 그 성숙함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영상들을 봤는데 진짜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불과 2년 전도 아니고요, 1년 전이었거든요. 1년 전이었는데 어떤 게 선포됐냐면, 첫째, 예시바 학교가 생길 건데 거기서 목축업을 가르칠 겁니다. 거기서 애들이 기른 닭 알을 여러분이 사드시게 될 겁니다. 이러셨죠? 주님이 이러셨어요. 1년 호텔 되기 전에. 그리고 염소를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내년에.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하올람 센터 처치라는 요 이름이 공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톨레도트 주간에 선포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역 센터 처치로서의 사역의 확장과 더불어서 땅의 이름도 이 주간에 레호봇이 나왔을 때 레호봇으로 짓게 되었잖아요. 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캄보디아에 하울람 센터 처치가 생길 것입니다. 작년 샤밧 영상인가요? 믿겨지세요? 저 정말 보면서 진짜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정말 이 토라포션의 기류가 정말 실제적이고 살아 숨쉬는 거 느껴지신가요? 네. 심지어 캄보디아의 한 교회가 아니라 그때 주일에 막 여러 개 들으셨잖아요. 한 열매가 아니라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시즌으로 인도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며칠 전에 한 가지 선포하셨는데 하울람에 배가 생길 것입니다. 네, 와, 저는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이걸 듣고 나니까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부풀고 기대되고, 선장님도 계시대요. 네. 그래서 이미 저는 그 배 안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상상력이 또 풍부해가지고 막 이입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열방을 다니면서 기도실이 계속 돌아가고 막 다음 세대 막 예배하고 선포하고 그 배에서 그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면서 주님 이건 언제 이루실까요? 또 기대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가운데 그 열매 맺는 간증들이 이 하울람 센터 처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샤밧 예배 가운데 그 수많은 간증들이 올라오길 원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주간입니다. 네, 영적인 것을 더 원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을 더 드리기를 원하고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계속 주어지는 훈련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끝까지 묵묵하게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끝에 하나님의 확장의 축복과 열매 맺는 축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열심히 일한 당신들은 떠나라고 한다지만 열심히 훈련한 여러분들은 확장과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갈망이 오직 하늘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모든 생각들이 영적인 것에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다.